오늘은 이사야 4장 2절에서 6절 말씀 가지고 설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사야 3장 마지막 내용들 통해서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여성들에 대한 내용들, 그들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가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 이제 3장이 특별히 심판에 대한 내용들, 잘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있는 내용들이라면 이 4장 특별히 이제 2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망. 우리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구약에서도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실 때 신약에 나오는 내용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누가 예수님 전에 나오죠? 바로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즉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죄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절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나는 길을 터주는 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앞에 가려면 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길을 내가 만들어 주는 사람인데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길을 만들어 주느냐?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가서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맨 먼저 뭘 해야 돼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서 주님을 만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자신에 대한 회개의 역사가 맨 먼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하고 있는 축복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주님에 대한 헌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 내가 십자가 지고 나아가겠다. 여러분, 하지만 회개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쁨을 누리겠다. 회개도 하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무엇을 항상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항상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에 대해서 아주 너무나도 신랄하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질문하겠습니다. 예. 회개를 하면 한 거는 회개 뒤풀이 안 해도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회개는 우리가 두 종류의 회개가 있어요. 회개는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믿을 때 나 정말로 이전에 있었던 모든 잘못들 정말로
회개한다. 내가 과거의 모든 것들 다 정말로 회개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들 다 내가 이제 다 내려놓고 나 이제 누구 믿겠다고요? 예수님 믿겠다고 내가 그때 하는 회개를 합니다. 나는 이제 누구를 온전히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회개는 어떤 회개야? 이 회개를 하면서 내 원죄가 내가 이때는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원죄. 내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난 죄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예, 알았습니다. 잠깐만, 내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난 죄가 있어요. 그 죄에 대해서 뭘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를 들자면 행하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나 이제 새 사람 됐어 한다고 우리가 죄 짓지 않나요? 아닙니다. 죄 짓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않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늘나라를 가면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왜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그걸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마음. 우리 마음 보면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 저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내가 어때요? 항상 가지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상하게 저 사람은 별로 사랑하지 않냐고 자꾸 미워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해. 그러면 내가 오늘 회개했어요. 주님, 제가 미워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 앞에 회개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됐는데 그분 또 만났는데 무슨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미워하는 마음이 또 드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요, 이제? 지난번에 회개했지. 회개 안 해도 되겠네 하고 그냥 가야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또 회개. 뭐 할 때까지? 사랑할 때까지.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그래서 나를 그렇게 나에게 욕을 하고 나에게 침을 뱉고 나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 본보기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본보기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생각하면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그토록 정말 너무 억울하다. 너무 억울해서 말이 안 나온다. 그 사람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온다. 할 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그 방법밖에는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밖에. 예, 되셨죠? 옛날에 지내온 걸 생각하면 다 자칫자칫 하나님 앞에 잘못한 뿐인데 회개했는데 그것도 안 지면 또 기도하면 그걸 또 해야 되나 또 해야 그건 안 돼요. 그걸 과거에 내가 지켜봤습니다. 과거에 내가 한 것에 대해서 회개했으면 괜찮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에 들어가면 이제 바로 이 회개한 다음에 새롭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가장 중요한 거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믿었는데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다 멸망당해버리고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를 이렇게 정말로 예루살렘이 더럽고 추악하고 이렇게 변했지만 내가 너를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2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싹이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다른 말로 하면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되고 그 땅의 소산들이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을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 아주 너무나 사람들도 얼마 남지 아니하고 다 이제 끌려가고 정말 폐허가 됐는데 이 땅에 이제 싹이 나고 이 땅에 진정으로 새로운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그 남아있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이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정말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설 수 없는 그런 추악한 존재였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거룩한 자라고 칭함을 받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계획하셨습니다. 그 날이 되면은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을 갖고 살았을까요? 바로 그날이 오기를 희망하며 살았어요. 아멘. 그날이 오기를.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날이 어떻게 돼요? 안 오는 거예요.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아무리 기다려도 이 이사야에서 말한 이사야 4장 2절에 바로 맨 앞에 그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날에. 도대체 그날이 언제냐? 기다려도 안 오는데 신약에 가니까 그날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 보이는 사람을 눈을 뜨게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진 거예요? 아, 이제 그날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 왔다. 그날이 왔다. 우리를 이런 정말 수모에서 우리를 이제 깨끗하게 해줄 바로 그날이 왔다.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로마에서 해방시켜주고 니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그럴 사람 아니다. 나는 진리를 전해러 오던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또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는 곳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며 사는 곳이지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떠나갔잖아요. 돈을 바라며 온 사람들, 예수님에게 뭔가를 바라고 온 사람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그날이 예수님의 날이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이제 그 정결하게 될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러움을 씻기겠다. 그토록 죄악으로 물든 이 사람들을 아주 깨끗하게 씻겨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뭘로 씻겨주시냐?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으로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뭐가 제대로 서 있어야 나라가 제대로 될까요? 여러분, 나라가 돈이 많다고 올바른 나라가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같은데 돈이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보고 여러분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뭐가 많을 뿐이에요? 예, 돈이 많고 소비가 많을 뿐이지 그 나라가 선진국은 아니에요. 선진국이라 하면 법과 질서가 올바로 시행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올바로 나라가 서 있는 곳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올바로 우리에게 시행되려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로 씻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겨주셔야 돼. 그럼 도대체 뭘로 씻겨주셨냐? 여러분, 돈다발로 여러분을 씻겨주셔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으로 더러움을 씻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움이 다 날아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더러움들이 다 깨끗하게 씻겨놔야 정말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엉뚱한 것을 자꾸 소망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엉뚱한 것을 너무나도 자꾸 바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의 그 진리가 올바로 서고 올바로 시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먼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먼저 주님의 진리대로 하나님 말씀이 시행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의 말씀이 시행되지 아니하는데 나라가 어떻게 되고 이 진리가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엉뚱한 것을 내던져 버리고 올바르게 심판하시는 주님의 이 진리에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를 이제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내용이 5절에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무슨 힘을 가지고 살아야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실망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님 말씀에 낮에는 구름과 연기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구름과 연기로 함께 하실까요? 이스라엘은 너무 태양이 뜨겁습니다. 이렇게 구름 낀 날 뭐 이런 날이 없어요. 거의 그냥 막 사계절이 너무 뜨거운 거 햇빛이 구름이 없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뭘로 함께 하신다고요? 구름으로. 해가 뜨겁지 않게 구름으로 함께 계셔서
덥지 않게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화염의 빛으로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밤에는 어떻다겠습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데 밤에는 화염, 그 뜨거운 화염의 불꽃을 우리에게 함께 해주셨어요. 과거 출애굽 때 어땠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의 그 하나님에게도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창세기의 하나님, 출애굽기 하나님, 이 이사야의 하나님 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 같은 하나님이에요. 요한계시록의 하나님까지 다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 되시고 바람과 비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되는 초막이 되는 안식처를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안식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